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그리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이도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특별히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제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의 동쪽을 우회해서 거리가 멀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을 걷지 않고 이제 다른 곳을 걸어가고 결국은 이제 남유다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이고 또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이전에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아수르와 이제 정치적이고 또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통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민족적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이 혼혈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 부정할 것 같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거의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에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이제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 여인, 이제 낮에 물을 뜨러왔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찾아가실 때 만나는 사람들, 또 가장 먼저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급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점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또 다급하게 또 조급하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열어가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그 인생의 결핍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신앙의 문턱을 낮추시면서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과 또 만남을 갖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도 물을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돼요. 아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이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여자가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15절에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물을 들어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겠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급했던 또 그동안 찾고자 했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생수의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게 돼요. 아마 우리는 오늘 이 여자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인간, 우리 사람의 어떤 삶의 자리에는 분명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채울 수 없는 그런 결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또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의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들을 여러 가지 그런 방면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결핍, 그 부족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명예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떤 나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또 부족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채우려고 해서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채움이 만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는 결핍, 부족함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그 자신의 공허함, 그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우려 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함께 평생 같이 살아가는 그 남편을 통해서 이 그녀의 인생을 하나하나 채우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의 갈급한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이전의 이야기와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오늘 상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여자의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에게 공허했던 또 갈급했던 그 인간의 결핍들을 그동안 어떻게 그녀가 채우면서 살아왔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이 누구보다도 점점 멋지고 또 그 부족함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하나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첫 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어떻습니까?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제 두 번째 남편을 이렇게 만났는지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두 번째 남편이 만나면 또 다른 남편을 통해서 그동안 첫 번째 남편이 채워주지 않았던 그 삶의 갈급함을 또 그 공허함을 채우지 않았을까.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자신에게는 그렇게 큰 어떤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두 번째 남편 그리고 세 번째 남편, 오늘 본문에는 18절에 몇 번째 남편까지 있습니까? 다섯 번째 남편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하는 것이 참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인간의 삶의 자리에는 사람으로 또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그 공허함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어떤 영적인 갈급함, 그 공허함을 그 하나하나 들춰내게 돼요. 사실 예수님은 이 갈증의 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춘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긴다고 그것이 시간이 지날 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또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발견할 때, 그때 치료가 시작이 되고 또 결국은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이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인간의 부족함, 이 영적인 결핍들이 또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편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부족함,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채우려 했지만 사실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이 여인이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배도,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로소이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이렇게 여기게 돼요. 그동안 만났던 그런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생각들이 느껴졌을 때 드디어 그녀가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영적인 그 부족함, 그것을 채우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할 때에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어떤 갈급함, 그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그곳에 가서도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21절에서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가 먼저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도 이제 나중에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말씀해 주실 때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할까?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곳을 떠나서 예배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계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잘 모르게 돼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게 되고 또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부분적으로 알았던, 물론 열심은 있었지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열심도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리에서 맹목적인 그런 신앙으로 점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가 그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식들, 그리고 이 장소에 너무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무엇보다 너가 찾는 그분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먼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23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또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찾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점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소, 또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희가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안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에도 주일날 예배할 때에도 어느 순간에는 누구처럼 늘 종교적 생활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무엇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힘으로만은 참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더 영적인 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날마다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에 갈급했던, 부족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결핍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